신명기 8장 1절에서 16절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오늘 본문에 낮아진다, 낮춘다 이런 말이 3번 나와요. 2절에 한번 나오고 2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며 하셔서 그러죠. 3절에도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아짐. 여러분 어떠세요? 네? 어떤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때요? 이 낮아지는 것이 하여튼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들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 낮아지는 거, 낮아질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나타나요. 자기가 낮아질 때.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좀 높여주는 분도 있죠. 전부 다 낮아지는 건 아니고 낮아졌다가 좀 높아졌다가 또 좀 잘 나가게 했다가 또 낮추고 하나님이 이렇게 단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질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는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게 낮아지는데 내가 이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낮아져야 되나? 어느 정도 낮아져야 하나님이 됐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뭔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아라바 광야, 요단강 동쪽 건넜던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아라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 태어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 신명기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에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특히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낮추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너희는 이걸 잘 알고 믿음으로 대처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는가?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이렇게 주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에 말하는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일을 기억하여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셔서 내가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는가? 왜 낮추고 그러는가? 예, 테스트 해보려고 그런다. 테스트. 시험해 본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상황, 특히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불같이 연단이 들어오면은 그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게 드러납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거 자기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그게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냥 한마디로 본색이 드러납니다. 본색.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 본색, 자기 본 모습을 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알게 돼요. 그게 큰 은혜입니다. 잘 모르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잘 몰라요. 자기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다들 좀 괜찮은 줄 알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그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겪어보면 이게 내 본 모습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를 테스트해 본다. 시험해 보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낮추는 거죠, 사람. 결국은 사람은요, 왜 힘들게 살다 가냐?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다 저렇다 이유를 갖다 대지만은 하여튼 자기가 낮아지질 않아서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낮아지지를 않아서. 이게 참 답답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낮아져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냐. 그 하나님이 한번 시험해 보면 그 하나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여기 1절에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살아난다. 그리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주실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명령이 뭐냐? 이건 세 계명, 세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제일 큰 계명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녹이는 힘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가 되고 또 용서가 다 되고 용서가 다 되는 그 얼마나 자기가 편하고 좋아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은 안 돼요.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나가요? 긍휼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과연 그게 나가냐? 용서가 나가냐? 긍휼이 나가냐?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고 갈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잘 되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낮추는 거예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나.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낮추냐면, 여기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실력이 나올 때까지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건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데, 그 광야를 통과할 때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해? 방법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내려준다고요?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만나 이거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실제로 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줘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로 사는 거예요? 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거를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검주이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었다. 이 40년 동안 내 몸이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뭘 한다고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낮추는 거예요. 좀 된 것 같은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아주 노련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아주 훈련을 여러 가지 시키다. 그러니까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완전히 깨달아져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삶에 완전히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현실이 와야 돼요? 쌀통에 쌀이 떨어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한 번도 쌀통에 쌀이 한 번도 안 떨어져 받는 사람이 이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런 훈련을 받으려면 뭐예요? 쌀통에 쌀이 떨어져야, 쌀통에 쌀이 떨어져야 사람이 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할 텐데 아주 평생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쌀통에 쌀이 한 번도 안 떨어진 걸 감사해야죠. 일단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쌀 떨어지면 못할 거예요. 한 3일만 굶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6.25 지나고
1960년도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았어요. 하루 한 끼 먹으면 그 다음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 60년, 거의 70년이 지난 후에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낮아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네. 군대도 특수부대가 있는데 그 쌀통에 딱딱 하여튼 착 하면 쌀이 쫙 나오니까 하여튼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려고 실제 쌀이 또 없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아프리카 이런데 뭐 그런 사람이 있겠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쌀통에 쌀이 안 떨어지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특수훈련은 잘 못 받았다. 그게 좀 아쉽죠. 그 하나님이 낮추는 이유가 뭐냐? 뭘 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훈련. 이 사고가 눈 딱 뜨면 물질 거의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뭘 딱 생각하면 돈. 네. 교회를 개척하는 거, 선교하는 것도 있잖아요. 돈이 얼마 든다. 그거부터 생각해요. 이거 목사들이 그래,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거든요.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냐 없냐. 무조건 이렇게 전부 생각하는 게 돈이에요, 돈. 돈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물질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확실히 말씀으로 사는 걸 믿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 테스트 한번 해봐요. 하여튼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지금 낮추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낮아지는 중이죠. 네. 지금 여러 각도로 보면 지금 많이 낮아질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여요. 오늘 보면 말씀 너무 잘 되게 해주니까 너무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 실제 쉽지가 않아요. 말로는 그저 하나님 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좀 살아계신 분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그건 하여튼 하나님이 훈련시키느라고 여러분 옷 없어서 못 입지 않죠. 집집마다 꽉 그냥 그거 갖다 버리기도 이제 바빠요 지금. 우리 집이 그래요, 우리 집이. 아주 그냥 쓰레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 보면은 멀쩡한 거 다 갖다 버려요.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때 진짜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이거 잘 되게 해줄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되게. 여기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다 같이 10절까지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을 경외하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것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며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갤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내가 먹고 배부르며 그분을 송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 되게 해줍니다. 잘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골짜기와 산에 시냇물, 샘물, 지하, 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내가 모자람이 없이 뭘 줘요 하나님이?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뭐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돌에서는 철을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수 있는 땅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좋은 땅에 내가 먹고 뭐요? 배부르고 그분을 송축한다. 근데 이때 이렇게 잘 되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낮춘다. 그럴까봐 낮춘다. 잊어버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낮춤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누구는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여기서 힘들어. 전부 다 그냥 어렵다. 예? 전부 다 어렵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가죠. 근데 다른 사람은 뭐가 잘 되고 뭐 했다 이런데 자기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낮추는 거. 왜 낮춰요? 나를 잊지 말라고. 목적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라. 여기 잊지 말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11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잊어버리지 말라.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나를 낮추는 일이 많이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 하여튼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걸 현실적으로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사시죠? 어떻게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 키면 시원한 바람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수도꼭지 탁 열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아쉬움이 없네요. 냉장고 열면 과일이 꽉꽉 차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거의 없어서 못 먹지는 않잖아요. 먹고 싶으면 다 먹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이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면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낮추는. 그러면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안에. 이거 없는 분도 있겠죠, 지금. 지금 잘 나가고 아주 증권이 막 지금 올라가서 표정 관리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코인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큰 소리 치고 꽝꽝 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가 형통하고 잘 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느라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명령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또 훈련을 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자꾸
낮추는데 나를 낮아지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안 해? 그럼 뭐 별로 낮아짐이 없으시네. 한번 되게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보면, 몇 월 며칠 날 끝! 지금부터 행복! 그러면 좋겠지? 고생 끝! 행복! 그러면 좋겠죠? 그 언제까지 그럴 거냐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낮아져야 이게 해결이 되냐? 그럼 이걸 답을 어디서 찾냐? 어느 정도 내가 정도 낮아져야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남은 빌립보 2장 8절이에요. 빌립보 2장 8절. 네. 빌립보 2장 8절.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이 낮아짐에 있어서 아주 본을 보인 분이 누구예요? 예, 아까 그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예, 주께서 낮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비하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낮아져가지고 어디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답이라.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됩니까? 어느 정도 낮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이 사람들 속에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에서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낮아짐에 있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낮아져야 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본이니까, 모본을 보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는데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기까지.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낮아져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물론 이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다. 이 연합의 원리를 적용을 해야만이 이게 통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낮추는 목적은 한마디로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목적이 하여튼 일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이 상황이 계속 온다.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는다 하고 믿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는 모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낮추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실 무슨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자연 원리가 물이 높은 데서 어디로 흘러가요? 그렇죠. 뭐 펌프로 하면 거꾸로도 올라가겠지만 자연의 원리는 뭐예요? 항상 물이 위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내놓을 것이 없는,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가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닥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나를 계속 낮춘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끝난다. 그러면은 참겠는데 그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우리가 이
연단 이거를 통과해 나가느냐. 그 답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8절에 뭐예요? 예수님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으로 와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낮췄는데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좀 이 고난, 이 어려움 속에서 좀 피해 나가서 좀 언젠가 좀 보란 듯이 이렇게 나갈 날이 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그 연합의 원리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누가 안 죽어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안 죽어서 문제,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 때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옳다 인정할 때가 있대요. 언제가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여간 이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다고 자꾸 안 되면 계속 속으로라도 이렇게 연합 원리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언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끝납니까? 아직 안 죽었구만. 그러면 주여!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걸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내가 산 걸 믿습니다. 근데 언제 끝나요? 아직 설 죽었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고난, 고통은 남들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에 닥치는 건 내게 제일 큰 고난이에요. 이 시련, 연단, 이 고난이, 이 낮아짐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십자가 부활을 적용하지 않으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뭐라는 거면 옳다? 인정이 되는 날이 온대요. 아니, 그 야고보서 보세요. 그 딱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야고보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이런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이 연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거다. 옛날 성경에는 옳다 인정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됐다. 그만하면 이제 훈련 잘 받았다. 그런 날이 온대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1장 10절에는 9절에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낮아짐. 지금 내가 낮아지죠?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가정 문제로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 사업체가 잘 안 돼 갖고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자기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라고요. 자랑. 뭘 하라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힘든 일 그거를 오픈한다는 거죠. 이제 완전히 오픈.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상. 그런데 확실히 내가 믿으면은 내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 무슨 낮아짐에 무슨 함량이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언제까지 가니까 언제까지. 근데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죽고, 왜냐하면 예수가 본이니까. 빌립보 2장 8절에 낮아졌는데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낮췄다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 인정할 때가 있다는 걸 믿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넘어가기 어려운 거를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오픈해가지고 이걸 뚫고 나가려고. 그래서 이 낮아지는 거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낮아만 길이 열려요. 길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네. 뭐 자녀들이 좀 아프다. 근데 누구한테 말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것도 아직 내가 안 낮아지니까. 네. 안 낮아지니까 말을 못 하는. 그 애들이 아픈데 오픈할 때까지가요,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애가 아팠는데 오픈하는 데까지 한 15년이 걸려요. 15년. 네. 지금 조금씩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그전에는 거의, 근데 아무에게나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왜 이런 현실이 왔는가? 끝이 있겠는가? 뭐 여러 생각이 도는 거예요, 사람이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부활, 예수, 하여튼 빌립보 2장 8절이 답이에요. 언제 끝나겠는가? 그러나 끝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옳다? 되다!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되다! 그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이거 말도 못합니다. 이거 하여튼 이 사람이 교만한 거 이거 말도 못해요. 이거 한 번도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이제 낮아지라 그러니까 한번 얘기했는데, 방사원 장로님 안수식 할 때 그 방장로님 장로로 이렇게 장립을 해야 된대요. 제가 이제 성교부에 말하고 또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해보자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장관께서 이제 안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도 간 거 같고. 근데 이 목사님이 나를 불러요. 김영미를 오라고. 난 속으로 우리 교회 집사로 있다가 성교부 장로로 가니까 그러면 보통 그 담임 목사가 안수위원이 돼요. 거기에서 컸으니까. 내 속으로 안수위원 하라고 크시는가 보다. 그러고 갔더니 그 강대상에 방석 좀 갖다 놓으라고. 방석. 이렇게 이제 무릎 꿇고 안수하면은 거기서 안수해 주는데 그 방석을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레 그 방석 또 저 교육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찾아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내 속으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주제를 모르는구나. 내가 주제를 모르는구나. 근데 그때 한참 생각했어요. 왜 분명히 내가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시키고 방석에나 갖다 놓고 거기 심부름이나 하라고 그렇게 했을까?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날이 넘어가면 망하니까. 목사님 저를 볼 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 어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왜 나를 안 시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자기 그게 쑥 올라오는데 그걸 어떡할까? 안 그래?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이렇게 일로 오라고 그러고 난 그게 속으로 그래. 하만이하고 비슷한 거야. 하만이 말 끌고 왕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게 나 한 자리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냥 결국은 그 나무에 자기가 달리고 말잖아요. 하만 아시죠? 그만치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게. 아니, 저는 뭐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려면 말도 지금도 많아요, 지금. 그 낮아지지 않는. 또 한 번, 이건 뭐 여러분들, 제가 그 노예 서기를 맡았단 말이에요. 너무 일찍 맡은 거예요. 일찍 맡아가지고 보다가, 그때 서기에 떨어졌어. 그러면 감사될 거 아니에요? 3일 동안 기도가 안 돼. 그래서 뭐 서기가 뭐라고. 노회장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도를 닦으셨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왜 그래요? 왜?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네. 주실 은혜가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가 뭘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은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요? 네. 아는 성경이에요. 잠언 3장 24절. 거만하면 그건 얼마 오래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근데 낮아지는 거, 예? 아무나 낮아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낮아진다고 되죠? 그거 내가 낮아진다고 낮아지는 건 외식이에요. 눈도장 찍으려고.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참으로 겸비한 마음을 갖는, 이게 정한 마음을 갖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낮아지는 현실이 왔다 할 때 아무나 낮아지는 게 아니다. 아무나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좀 너무 좀 리얼해가지고 아무나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지는 현실이 올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요. 낮아지면 은혜 받아요. 아름다운 땅을 소유하게 돼요. 낮아질 때 이렇게 연단 다 받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높여놔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여 마침내 뭐예요? 내가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왜 하나님 낮춰요? 마침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